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정말 잘 보낸 것 같네요. 정말 매일매일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정말 주님의 심장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던 보이지 않는 왕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만 따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더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에 온 마음을 싣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정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저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마음을 쏟는 것보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마음을 쏟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세상에 조금 더 기도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저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저희가 모두 다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갔을 때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희 중고등부 모두가 되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바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때 저희의 마음에 감동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주보 있는 친구들은 주보를 보면 되고요. 앞에 순서지 다 있으니까 순서지 보면 되고요. 자, 앞에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이렇게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리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좋네요. 이제 4일? 우리 고3들 수능 4일 남았는데 매번 듣는 얘기죠. 학교 가면 듣고 뭐 일주일 남았다 계속 디데이 줄잖아요.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상시처럼 보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볼 거라고 믿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 압니까? 혹시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죠? 이스라엘의 경전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잠언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도 있죠. 그 잠언과 비슷한 성경이 탈무드입니다. 성경이랑 좀 달라요. 이건 경전, 즉 랍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이 탈무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 해도 좀 다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가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굴뚝 청소한 두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굴뚝을 청소합니다. 이 이야기가 탈무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랍비에게 왔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의 교사 같은 존재가 랍비예요. 선생님. 그분한테 율법 교사라고 얘기하죠. 랍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탈무드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낸 문제를 맞추시오. 그러면 내가 탈무드를 가르쳐 주겠어. 그러니까 탈무드는 유대인들은 배울 수 있어도 이방인들은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이방 청년은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이 내가 낸 문제를 맞추시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이제 굴뚝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굴뚝 청소가 끝나고 난 뒤에 마치고 나간 뒤에 얼굴을 보니까 자 여기 보이시나요?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은 뭐야? 한 사람의 얼굴은 까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누가 씻으러 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왜?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이 두 사람인데 누가 씻으러 갔을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잖아. 얼굴이 더러우니까 씻으러 간 거니까. 근데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대요. 왜 틀렸냐니까 굴뚝 청소를 끝나고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니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하고 내 얼굴이 뭐가 됐다고 생각했을까? 나도 깨끗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저가 좀 더러운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럽게 자기도 생각해서 누가 갔어요? 깨끗한 사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테스트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질문을 해요. 같은 질문. 자, 누가 씻으러 갔을까? 여러분 누가 씻으러 갔어요? 누가 씻으러 갔어요? 방금 전에 답 들었잖아. 누가 씻으러 갔어요? 그렇죠? 이 청년도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을 들었으니까. 근데 랍비가 틀렸대요. 아니 왜 틀립니까? 분명히 방금 전에 저한테 질문했을 때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갔다고 분명히 랍비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 질문이 틀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두 사람 다 같다. 왜? 굴뚝 청소를 하면 한 사람의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이 지저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으므로 둘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무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무드란 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즉 탈무드로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누가 씻으러 갔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을 했으면 차라리 정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답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두 사람 중에 누가 갔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법이래요. 그렇습니다. 이 말장난과 같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뭐예요? 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질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바르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한 번 이야기해야 되고 또 다시 들어야 되고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제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또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답을 좀 찾아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래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복음서는 얘기하냐면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장모 집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이라는 건 장티푸스입니다. 이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예수님이 열병을 치유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 누가 오닙니까? 한 중풍병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누가 데리고 나오면 4명이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들것 알죠? 들것. 들것을 이렇게 한쪽에 4명씩 들고 한 사람을 눕혀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내립니다. 요렇게 내려요. 지금이야 천장이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뚫을 수 없겠지만 이 당시에 뭐 나무라든가 뭐 풀집 집이라든가 기원전 33년이니까 30년 전 됐거든요. 기원 후. 그러니까 어떠세요?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겠죠. 뜯어내려요. 뜯어내려서 예수님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되세요?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일까요? 그런 생각 안 되세요? 굳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지붕을 뜯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해요? 왜 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했을까? 필요 때문입니다. 예수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필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필요가 누가 가지고 있을까? 누가 이 필요를 가지고 있었을까? 당연히 환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환자는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자만 가져서는 안 돼요. 나머지 4사람 다 이 기대, 이 필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든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나을 거라는 기대감 갖고 가요. 그렇죠? 기대감 갖고. 왜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면 병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4사람, 즉 들것에 들고 온 이 4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면 치료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안 하겠죠. 또한 이 4사람마저도 뭘 있어야 돼요? 똑같은 필요를 느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는 건 그 경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필요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왜? 들고 가기 때문에. 들고 간 사람이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이 일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같이 화장실 갈 수 있어. 그치? 근데 친구랑 같이 앉아가지고 소변 볼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왜? 귀찮으니까. 여자들 대단한 게 그거잖아. 여자들 화장실 갈래? 그럼 같이 가잖아. 남자들은요. 아 갔다 와. 그러고서 발로 찬단 말이지. 달라요. 그쵸? 뭐예요? 필요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4사람이 모두 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5사람이죠. 5사람이 다 뭐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자, 4사람이 예수님 앞에 갈 수는 있어. 사람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 에이 가지 말자. 그러고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왜? 이 친구 살려달라고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필요가요. 뭐를 가져옵니까? 필요는 행동을 갖고 와요. 그죠? 행동은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를 갖고 와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없어요. 지붕은 뜯을 수 없어요. 그죠? 생각할 거 아니야. 지붕 뜯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 안 하겠어? 근데 어떻게 하면 지붕 뜯어내요. 왜? 필요 때문에 뜯어내요. 행동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뭘 가져왔어요? 용기를 오고 그 용기의 결과가 뭐냐?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여 나간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두 받았습니까? 죄 용서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가 갖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돈 벌잖아요. 돈 열심히 벌려고 하잖아요. 왜 법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공부합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곤욕인 거야. 괴로움인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4-5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가지. 가겠어요? 안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다을 느꼈어요. 필요하니까 행동을 가져왔어요. 행동은 뭘 가져왔을까요? 용기를 가져왔어요. 그 용기가 뭘 가져왔을까? 치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용기가 뭘 가져옵니까?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음만 입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어졌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필요하냐? 나는 필요하냐?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그의 필요가, 그의 행동이, 그의 용기가,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용기가 병을 낫게 하고 삶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냐라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행동함으로 나는 용기를 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뭐의 문제였습니까? 병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는다면 내가 제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필요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내 삶의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구해야 되죠. 그 나갈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구합시다. 함께 나갑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자만 구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누가 구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요. 동역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이 구하는 거예요. 같이. 나 혼자 구하면서 열심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 그거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들것에 들고 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정말 나는 간절해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죠? 뭐도 있었을까요? 기대감도 있었겠죠. 예수라는 분이 진짜 고칠 수 있을까?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친구인지 가족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누군지 모르지만 뭐 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셨죠? 굳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만 하면 돼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품고 그때 뭘 할 수 있어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를 낫게 한 이 4명의 친구들은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한 증인이겠습니까? 경험되어진 증인 아니에요? 경험되어진?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내 친구가 나왔다. 내 가족이 나왔다. 내 옆집 사람이 나왔다. 그 경험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있기 원합니다. 그 자리.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집을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다시 바닷가로 가셔서 사람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더 편하지 않아요? 그죠? 왜 편합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알니까. 그죠? 마태. 그 사람이 마태, 레위예요. 자,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름들 있잖아요. 항렬자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항렬자? 저는 가운데 중 이름이 우중이잖아요. 가운데 중자가 항렬자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 사람들이 대부분 중자입니다. 그러면 광상김 씨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알아요. 자, 여러분들도 항렬자 있잖아. 그죠? 족보에 들어갈 항렬자. 뭐 여러분 근데 봐요. 그 항렬자가 갖고 있는 건 순번이 있어요. 이렇게 족보에 보면 그 족보의 순번대로 가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어떻게 지냐면 조상들의 이름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족보에.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조상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나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그냥 단순하게 마태는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리로 있어요. 왜 세리로 있을까? 우리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각 지파별로 직업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특별히 이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장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은 다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물을 드리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진설병을 만들고 그런 일들. 이따가 우리 성찬하잖아요. 성찬할 때 어제 저랑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성찬들 준비하고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라고 하고 하는 이 이름이 딱 드러나는 이유 중에 이 지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세리로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세리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넘겨주세요. 네. 많이 넘어가네요. 세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 세무서 있잖아요. 세무서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봉급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로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지만 이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얻었냐면 로마에 드릴 세금 따로 본인들 월급 따로.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시온이한테 100원이라는 세금이 주어지면 100원을 세금만 받으면 나한테 뭐가 없느냐면 월급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온이한테 110원을 붙여야 돼. 그래서 100원은 로마에다 세금을 내고 10원은 내가 가져야 내 월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데 이거를 아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세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알까요? 모를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시온이한테 200원을 걷어도 상관이 없어. 200원을 걷어서 나는 100원을 누구한테 들면 돼? 로마에 내면 돼. 100원은 내가 가지면 돼. 얘가 받고 있는 세금은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몰라. 100원인지 200원인지 몰라. 나한테 떨어진 건 뭐야 그냥? 200원의 세금인 거예요. 그러면 자, 그거를 알게 된 시온이가 나한테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볼까요? 내가 악한 사람으로 볼까요? 그죠? 못돼 보이는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어 사실은. 세금이 나왔는데 그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과 내가 갖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에 대한 생각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즉 세리는 로마에 속하여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 악독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창녀와 같은 자, 즉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생각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 동포를 착취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았던 사람이 세리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 아까 레위는 어떤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세리가 뭐 하고 있어요? 로마의 속국에, 로마의 통치에, 로마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 섬기던 레위 지파의 마태가 하나님 대신에 로마를 섬기고 하나님 제사했던 마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제되었던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보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세요.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라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근무지라는 게 있어요. 그냥 조그만 초소예요. 근데 그 초소에서 1m라도 벗어나거나 좀 화장실 간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근무지 이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군법의 처벌을 받아요. 세리가 세금을 계산하다가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난다고 하는 건 대단한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처벌받으니까. 처벌받으니까. 여러분 이제 고3들 수능 입실 시간 언제인 줄 알아요? 입실 시간. 그치? 8시 10분까지 시험장 안에 있어야 돼요. 8시 8분에 운동장에 있으면 될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요. 무슨 이해가 돼요? 즉 1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어. 시험장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내가 화장실 갔다 와도 이건 문제가 돼요. 그죠? 마태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갔어요.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멘. 그럼 끝나요. 그럼 돼요 안 돼? 왜?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이 사람한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협. 죽음의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따라가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따라가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거. 로마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와 그러니까 네 하고 따라가고 있는 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바뀐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제사하기보다는 로마의 속국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로마에 일하고 있었던 그 일에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벗어나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마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뭐였어요?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면서 뭐라고 천한 나를 찾아오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지금 천한 존재인 거잖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 그런데 찾아오셔서 뭐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제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러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마태의 직업이 세리니까 가능해요. 그죠? 근데 성경이 죄인들이라고 얘기해서 죄인들. 죄인들은 왜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 넘은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함께 먹는가? 여러분, 세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태의 직장 동료들이니까 식사가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굳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과 먹었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선 넘은 행동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죄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잖아.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니.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뭘 물어요? 저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금식을 2번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왜 금식했느냐? 그들의 정직과 메시아를 향한 소망과 그런 것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니까 그냥 당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의 집 신랑들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러나 신랑 뺏기는 날에 그 이르니 그 날에 금식할 것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은 금식하지 않는데 나중에 금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의 제자들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보시오 저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삭을 잘랐어요. 이삭을 자른 이유를 2가지인데 이삭을 잘라서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자른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길을 가기 위해서, 그쵸? 길에 막 풀숲이 덜면 풀숲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치고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2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굳이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서 주인이니라. 도대체 왜 안식일에 그걸 일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안식일이 주인은 인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로남불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 사건들을 쭉 한번 보세요. 어때요? 왜 당신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사건부터 좀 봅시다. 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떤 사람들? 왜 금식하지 않는 것에도 두둔하고 계실까요? 왜 안식이라고 하긴 제자들을 변호하고 계실까요? 죄인은 여러분 죄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범법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죄인들은요. 그런 죄인들이 아니에요. 범법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앞서 세리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봤어요. 즉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식을 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에 대한 정진과 기대함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는데 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와 함께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금식했으니까. 근데 메시아가 같이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소를 각을 떴어. 그러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삭을 베고 있어요. 그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자꾸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치관. 뭐의 그 가치관? 율법의 가치관. 율법을 통해서 뭐가 되도록? 내가 구원받을 것만 바라봐요. 그러네요. 율법에 메시아가 누구를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해가 됩니까? 죄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금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식을 어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뭐의 가치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율법적인 죄를 가졌던 사람들이고 금식하는 이유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존의 가치관을 바꿔라. 기존의 가치관을 바꿔라. 내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니까. 가치관을 바꿔야 되니까. 가치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건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얽매이기, 십자가의 십계명을 통해서 얽매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치관으로 바뀌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18세기에 복음전도로 가장 유명했던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고 하시는 분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설교자예요. 평신도. 이분은 평생 목사가 되질 않았어요. 끝까지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설교자로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컵에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종이컵이 없는데, 뭐 컵에 여러분 유리컵 같은 데 보면은 거기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기가 하나도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펌프로 공기를 빼면 됩니다. 뭐 바람으로 빨아들이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여기 이 컵이 진공 상태가 되면요, 사실은 이 컵이 깨져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가 되어 컵이 깨져버립니다. 컵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컵에 물을 가득 채우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돼서 가장 힘든 건 이거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결단하잖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갑니까? 힘들죠.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새롭게 된 것 같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그것은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같은 가치관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시기 원합니다. 행동하기 원하고요.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따르는 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옛 가치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치관에서 떠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워가셔서 역사하시는 저 여러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박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행동하며 주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귀한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수로 가득 채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로 가득 채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제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에 속한 권